통해서 우리가 억지로 지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또 사흘 한 달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흘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네, 이제 꽃이 다 진 것 같아요, 그죠? 대구는 맞나요? 지고 있어요? 예, 아직 뭐 그런가 본데, 그죠? 예, 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꽃은 또 금방 펴다 금방 지니까 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꽃은 화려해 보이고 냄새도 좋고 이렇죠. 물론 꽃도 중요합니다만은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이 꽃의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뭔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지만 언제부턴가 서서히 자라고 자라서 때가 되면 사람에게 유익이 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열매가 이 땅 가운데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주께서 주실 그 귀한 상급과 그 열매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또 이 4월 한 달도 묵묵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억지로 지신 십자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한 30대 청년이 이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그로 인한 형틀 가운데에 골고다로 이 십자가를 지고 침묵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구경하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죄수와는 달리 원래 사형수는 때리지 않습니다. 사형수는 웬만하면 안 때려요.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라고, 웬만하면 그 모진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냥 십자가형이 워낙 잔혹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와 또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 책질과 고문을 가하고 난 뒤에 빌라도의 우리 정지수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셨는데 원래 내일 할 설교를 거의 반을 다 해버렸어요. 감사하게. 수요일에 많이 안 오셨나 본데, 그죠? 아무튼 모진 고통과 모든 이 고문을 왜 했냐면은 놓아주려고 했다가 군중들과 대제사장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동을 치죠. 요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항상 이 총독이기 때문에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로마로부터 파견되는데 제일 겁내하는 게 뭐냐면, 로마로부터 제일 겁내하는 게 문책당할까 봐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폭동과 소요가 일어나면 통치를 못했다 이래서 이 빌라도가 소환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후에 빌라도는 얼마 있다가 바로 로마로 소환되어서 이 귀양을 갑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그래서 썼던 보고서가 빌라도 보고서라는 이 글이 있어요. 아무튼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다가 그걸 실패하게 됐죠. 군중의 소동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사형장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모진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이미 등은 쩍쩍 갈라질 만큼 이 고문과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지치시고 상하심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갑작스러운 사형 형벌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가면은 이 십자가가 이미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이게 기둥에다가 이 죄수를 올려가지고 십자가에 바로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예수님의 사형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형 형태를 예수님께서 본인이 지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 가운데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오늘날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리비아.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얼굴색이 좀 검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합니다만은 그건 추정이고, 아무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대인으로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끔찍한 형벌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으로 인하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네가 지라라고 된 것이죠. 네가 지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명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돈을 필요합죠. 오늘처럼 미국 한번 갔다 오는데 얼마입니까? 비행기 한번 타는데 한 300만 원 듭니까? 비행기 값만, 그죠? 예, 비행기만 타도 이렇게 되는데 당시에 바다 건너서 배를 탄다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금액을 치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 가족의 대표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 왔단 말이에요. 큰 돈을 치르고 왔던 그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로마 병정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한 청년의 사형의 형틀인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갑자기 봉변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절 절기를 지키고 왔다가, 우리로 치면은 추석 명절이나 아니면 뭐 설날 명절에 왔다가 갑자기 이게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막 사형 그 피 묻었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기도 싫은 그 장면에 내가 끌려가 가지고 그것을 짊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두 명이 등장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을 끊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본인에 상관없이 전혀 예기치 못하다가 억지로 강제로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장은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모습으로, 왜 하필이면 이런 모양으로, 왜 이런 방법으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나? 그냥 다른 형벌, 다른 죄수들처럼 그냥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방법으로 모진 고통, 모진 조롱들. 그 뒤에 본문을 보시면 또 있죠. 강도가 있는데 3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에도 강도가 옆에 있는데 자기들도 같이 달리시면서도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있어요.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죠. 엄청난 조롱과 엄청난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또 이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립니다. 그렇죠? 죄수의 표를 붙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무엇보다도 옷을 찢어 나누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렇죠? 모진 조롱을 하고 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의 의미의 모습들이죠. 재수 없게, 또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가 한 일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당시에 알았다면 이건 큰 사건이요, 큰 영광이요, 큰 축복이죠. 그런데 당신은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 의미가 뭘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런데 강제로 십자가를 로마 병정에게 짊어집니다. 지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뚜벅뚜벅 이걸 긁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두들대면서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한 청년이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데 뒷모습을 보니 너덜너덜해요. 살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쭉쭉 떨어지며, 그 고통 가운데 왜 저 청년은 저렇게 올까? 분명히 어제까지는 환호를 받고 우리의 왕이여 이스라엘 왕입니다 했던 그 청년이 아닌가? 저 청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격려하시는 그리스도, 오히려 더 이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슬퍼하는 무리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을 전하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상에 달립니다. 그것에서 보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 다른 사형수와는 다른 모습들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골고다 언덕의 그 모진 조롱과 모욕 가운데에서도 침묵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의미 없이 지고 강제로 졌던 십자가지만 이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러분, 복음서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름만 들어도 와, 그 사람 아버지였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 그죠? 예.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원로 목사님 이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이름처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거예요. 아, 누구누구 권사님, 아, 누구누구 집사님, 아, 누구누구 성도님,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이름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근데 그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지고 강제로 졌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한 청년이 졌던 그 십자가, 그 피 흘림, 그 고통, 그 침묵, 그 조롱 속에서도 견딤, 그것 가운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그는 온전히 그것을 왜 졌는가, 그것을 알게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하면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고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루포라는 사람이고, 또 그를 낳았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아마 이때에 이미 시몬은 소천하고 없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로마서를 쓸 그때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미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도 초대교회, 이 로마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올라있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의미는 온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고 그런 발자취가 되고, 오히려 그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졌던 의미,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갔던 한 가정과 한 가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초대교회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지만, 이후에 온 가족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만큼의 이름이 거명될 만큼 바울이 문안하며 내 어머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자기가 지기 싫어했던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강제와 강압에 의해 억지로 남이 지어진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왜 죄인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되나 라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졌구나 라는 평생에 잊지 못하는 평생의 놀라운 감격과 또 기쁨을 간직하며 믿음 삶을 살게 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억지로 짊어졌어요. 그러나 그 억지 가운데에서는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갔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두 사람의 십자가는 어찌 보면 의미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같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맡고 주의 봉사를 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그걸 알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면, 목적을 알면 얼마나 그걸 지게
쉽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막지 못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뭔가를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너무나도 그것은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늘 밥을 안 먹어도 기뻐요. 그죠? 예. 봉사 조그마한 그런 일을 해도 너무나도 즐겁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억지로 감당해야 되고 억지로 이 일을 해야 되고 억지로 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헌신하는데,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힘이 나지 않습니다. 보람을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와 뜻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뜻을 잘 알지 못할 그때도 우리는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이런데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무슨 성가대를 하고 있어? 내가 뭐 이런데 무슨 지금 교사를 하고 있냐? 내가 이런데 무슨 교회를 다니냐? 이런 감정에 우리는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억지로 무거운 것들을, 고통을 줄 때도 있고, 또한 그 무거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기 싫어하고 견디기 싫어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게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보이는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강제지만, 억지로지만, 타이어 예스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중간에 나보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까? 아니면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까? 아니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묵묵히 나가는 그 모습들일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감정과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정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 삶이 뭔가 도와주지 않는데 무슨 나서서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세상이 주는 시각이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은 또 그 짊어지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신 주님을 본받고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죠. 비록 로마 병정에 의해서 골고다까지 그 짧은 거리지만 지기 싫었지만 목적을 다 완성하고 이루었습니다. 이루고 난 뒤에 불과 며칠 뒤에 그 달리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앞에 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 믿음의 가정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기분에 속지 마십시오. 내 열정에 속지 마십시오. 내 판단력과 이성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정이 없어도 주님께서 맡기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십자가 그 의미를 충분히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정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 동기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유가 깨닫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그 이후에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보여주시는 뜻이 반드시 나타나고 임하게 됨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보람. 그것은요, 이 땅 가운데 없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믿는데 기쁨을 빼앗겨 버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나요? 억지로 하는데 이걸 억지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억지로 언제까지 교회 다녀야 됩니까? 이런 무의미한 봉사, 무의미한 예배, 무의미한 기도, 무의미한 헌신,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뛰어놀고 자유롭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요일 날 계속해서 교회 다니고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해야 되나? 모태신앙으로서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또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점이 뭐예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그러기에 뒤가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도 앞만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앞만 바라보도록.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이성과 경험의 판단 가운데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귀중하고 그것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의미요 사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부여안고 우리에게 맡기신 조그마한 십자가라 하더라도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들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금 형편 가운데 다가오는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붙들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 걷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잊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십자가가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배 드림이 십자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힘도 없고 병든데, 나는 지쳐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지키는 것 이 자체도 십자가예요.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나가는 것도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십자가로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믿음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 세상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친구와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지금은 의미를 모르지만, 지금은 가치를 모르지만 반드시 그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반드시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 다음 세대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